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이런 속담이 있지요. 한 가지 어디를 결정을 하면 그곳을 철저하고 끝까지 해야 성공을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생 때는 상급학교 진학을 할 때 내가 어떤 학교 갈까? 대학을 선택할 때 또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요.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나에게 도움되는 것을 취하는 선택,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연마하는 그러한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고 나의 역량은 어떻고 내가 실현 가능한가, 이것들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끈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거 조금 하다가 말고 저거 조금 하다가 말고 이러면 성공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또는 군대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그러한 기업이 부강한 기업이 되고, 그렇잖아요. 기업이 처음에 할 때는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할 때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요. 식당을 가도 그렇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에를 가보게 되면 대부분은 한두 가지 메뉴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집에는 그게 맛있어. 그게 대표 메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한 20가지, 30가지가 된다. 쫙 늘어져 있다 그러면 글쎄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군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군대가 부강한 군대가 되고, 나라도 그런 거죠. 무엇을 집중할 것이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한 곳에 치우쳐서 한쪽으로만 너무나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취할 것과 버릴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취할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헤아리다, 이 말은 원래는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어떤 이렇게 물건을 넣어서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시험하다, 검증하다, 입증하다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은 모든 것을 시험하고 입증해 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하고 입증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꾀인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견인지 하나님의 의견인지,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영감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볼 때에 잘못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그림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직선인데 평면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에는 이렇게 사선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생각인지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믿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하는데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래요?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냉철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영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그랬지요. 그때만 그럽니까?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밖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예언을 한다. 내가 기도하고 미래를 본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즘이야 뭐 기도원들 많이 안 다닙니다만은 과거에 기도원 많이 다니던 시절이 있었지요. 기도원에 가면은 소위 뭐 기도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옆에 와갖고 내가 당신 옆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고. 당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해가지고 또 가서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놓고 또 막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지금 사귀는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다. 맞지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잘못된 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고 예언을 해준다는 사람들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 내가 기도하면은 다 병이 나으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헌금해라.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 예언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나 사탄도 흉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타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말고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굿하고요, 기도해서 병을 낫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지요. 단순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없애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단어 그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불태워 없앨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지요. 이 말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의 열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오해해서 잘못 사용함으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취할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취해야 하는데,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무절제하게 받아들이고 잘못 사용한 교회가 성경에 나오지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없고 무질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관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왜 나누어 주시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요 질서의 하나님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배격하거나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기에 더욱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기를 원해 이같이 권면하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만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대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은사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은사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요, 너무 무시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이성으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병이 낫게 하시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70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허락을 하시고 너희들이 더 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을 자꾸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대적을 하여 싸운다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올라오면 성령의 소욕은 자꾸 내려가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한 발만 나아가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보입니다. 세상에 정말 욕심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돈도 더 많고 나보다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고 명품을 쓰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욕심 올 때가 있지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활동을 자꾸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런 욕심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에는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예언일까요? 물론 그것도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알고 그런다고 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예언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 미래의 일, 어떤 사람이 너는 내일 어디 물가에 가면은 물에 빠져서 죽으니까 안 된다. 그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무절제하게 자기 주관적으로 사용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말세가 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말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 믿지 말고 정말 그러한가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검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증하는 거예요. 과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괜히 예언한다고 하고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예언 기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예언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자꾸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잘 우리는 들을 필요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변질되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또 아멘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되 예언을 내 뜻대로 잘못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거나 예언을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어리석음도 또한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또 버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 말씀하고 있지요.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이라는 게 뭡니까? 효력이 있어서 파괴적이고 성질이 있어서 사악성을 띠는 것들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사악성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흐트러 놓고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으로 판단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악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불효 역시 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은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누구랑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악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흉내도 자꾸 내면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요, 누구를 따라 합니다. 운동할 때에도 그러고, 기본 뭐 아주 누가 스탠다드한 그런 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모방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마가 아빠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따라해봐. 엄마 따라하라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학창시절에 말을 더듬는 친구가 있었어요. 말 더듬이 아시죠? 말 더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자꾸 얘가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웃긴 거예요. 그래서 흉내 낸다고, 자기도 말 더듬는 거, 얘 따라 한다, 약간 놀리려고 그걸 따라서 자꾸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얘도 같이 말을 더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흉내 낸다고 말 더듬는 거 자꾸 따라 하니까 습관이 돼서 자기도 말을 더듬게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더미에 급속하게 퍼진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요, 작은 악이라도 용납하게 되면 그 작은 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들을 자꾸 악한 것들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악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 성령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악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 좋은 것들만 취하고 악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